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좀 한결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은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때가 있고 정말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 순간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높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서 매 순간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기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어느 누구도 기복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늘 잘 믿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뭔가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봅니다. 또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타락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을 텐데 끝에는 괴물로 마감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괴물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괴물이 되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괴물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시작했으면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한결같이 좋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명백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명백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해야 우리는 한결같이 좋은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상태에 이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면 계속해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앞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딱 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덮습니다. 성경책을.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겹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너뛰고 11장부터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인구 조사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담당해야 되는 것들,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순서로 진이 배치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장손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여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들을 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원망인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1장부터 10장까지의 긍정적인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앞으로 11장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예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를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11장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섞여 사는 무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반역자, 반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냥 이 유대인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라고 탐스러운 마음을 품었을 때 쓰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품다라는 말도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욕구를 뭔가 품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할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만 봐도 우리 가족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안 믿으면, 특별히 가장이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가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빠가 혹은 남편이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주일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100% 놀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의 유혹을 받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저번에 출애굽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속. 네. 이스라엘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섞여 사는 무리가 품고 있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게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될 건 이게 아니에요. 11장 20절 볼까요? 11장 20절. 자, 시작.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보면 뭐뭐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중에 할 때 쓰인 중에랑 여기서 쓰인 중에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이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준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선과 오이와 그다음에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흔히들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선, 왜는 오이예요. 오이랑 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에서 먹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이냐면 애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들을 먹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좋았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훨씬 더 좋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이 들어와서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오히려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시작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없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도 매 순간 이스라엘 가운데 탐욕이 들어와서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에 삶을 그리워했던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서 매 순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뿐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현재 지금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자, 시작. 네, 그럼 잘 보세요. 16장 31절을 보면 만나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과 같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해서 먹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달라지는 표현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질릴만 하죠. 그러면은 입에 물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만나라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주는 충분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이야기하는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애굽에서 먹은 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정말로 공짜로 먹은 걸까요? 5절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일정한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얘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만나가 진짜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없이 누리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급자이시구나라는 걸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매 순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것들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매일매일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히 여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너희가 광야에서 알아서 먹을 거 구해봐. 그러면서 성경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멈추었더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리석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은혜와 사랑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너무나도 지겹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여러분 살아가라고 계십니까?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다 축구에 관한 것들이에요. 저녁에 주말에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한동안 핸드폰에다가 제가 축구 게임을 받아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한 3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로 잊어보려고 했냐면 그걸로 잊어보려 했어요. 저녁에 축구 보는 걸로 만족감을 누리고 축구 게임하는 걸로 잠시 나의 어떤 힘들었던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할 땐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점점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과감하게 지웠어요. 거기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거든요.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체험받는 인생들이 아니면 메말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지겨워하면서 다른 것들로 채우는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야기할 겁니다. 아,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남은 게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지겹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딱 하나 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건 인생은 이미 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체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자,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땅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로 매일매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뻔한 소리죠. 많이 들었던 소리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예수께로 매일매일 나가고 예수로부터 오는 가장 신령한 것들을 체험받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저부터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애굽에서 먹을 것을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값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이라고 할 때 값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값없이 오는 건데 세상에서 얻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값없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를 줄이지 않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값없이 누린 은혜가 아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값없이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생명뿐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매 순간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늘 한결같은 어떤 기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매 순간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풍족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분이 생명의 때 그 자체이신 그분 예수께로 나아간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맨날 신앙이 기복되고 넘어지고 일어났다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의 타락, 심판,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 다시 또 타락, 심판, 은혜,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종집을 찍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집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주인이신지 돌아보십시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체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데 풍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들로 체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로 체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체험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할 기준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편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매 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부터 체험받는 인생 살아가기로 원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하신 가치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거 다 얻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주님 한 분만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만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풍족히 먹임받고 체험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